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6번째 시간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기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임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에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지난 사도행전 5번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마가의 집에 다들 이렇게 베드로부터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영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양식, 먹는 거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양식은 좀 안 먹어도, 좀 덜 먹어도 견뎌요. 호흡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사망이야. 호흡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번 본인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말씀 먹어도 그게 내 삶 속에 안 나타나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알고 다 해도 삶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요, 엄청 우리에게 준 축복이면서도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기도하는 자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의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가 움직이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심부름을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열한 제자가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열한 제자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 전에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는 대표로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즉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바요나 시므나 이것은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순간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금방 또 비로소 그 얘기를 해놓고는 축복을 해주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그동안 잘 배웠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우리가 잘 알거잖아요. 몸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야. 나와가지고 구출됐다 이거야. 구별됐다 이거야. 완전히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석의 교회를 새겨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그가 이게 이제 성령을 받지를 않으니까 그 말만 들었잖아요. 말만 들어놓으니까는 뭔지를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말은 들었는데도 그게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이러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방 이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야, 내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딱 얘기해 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메시지를 좀 들었으니까 이제 좀 뚫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최종 목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에 죄와 사망과 사단이 있는 이 경계선을 뚫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는 곳 그것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최종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네.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구나. 이게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주님이 왜 물어보고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베드로 마음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다 알면서 물어봐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어봐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님이 베드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놈이 나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그거 테스트하려고 물어봤겠어요? 의심하고 불심하고 뭐 좀 이놈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동안 3년 돌아다녔는데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로 얘기하는데 필리아로 대답했다 그러지? 근데 그때 그 뒷말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3번을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정말 남은 그루터기들을 그리스도 언약 줘서 살려내서
미래에 하나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역사를 진행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꺾어버렸잖아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계시로 주셨어요. 계시. 아포칼립스도. 없던 것을 하나님이 일단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딱 주셨어요. 언약으로. 언약으로 주시면서 이 언약은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제 내가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네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딱 잡아버리면은 어떻게?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워서 반석교회 교회로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서 천국의 열쇠를 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돼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뭘로 줬어요? 완전히 그냥 약속으로 줬어요. 약속으로 아예 딱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힌 세상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열린 세상으로 새로운 인생,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쩌면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동안 준비되어 온 시간이에요. 드디어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준비하셨잖아요. 네. 준비 기간이었어요. 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의 굴레, 그 운명의 저주, 그 운명의 강풍 속에 그냥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냥 눈치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는 거기에 잡혀있고 사망의 노예가 됐다니까 거기에 또 눌려있고 알지 못하던 이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터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터지면서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에? 그래서 이 사단에게 갇혔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언약한 그 약속을 가지고 탁 들고 오셔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이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완전 정탁 찍어줘서.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는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고 너는 산자라서 남은 자로서 앞으로 남은 자는 남길 자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너는 이어받을 자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을 살면서 창세기 3장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주위 환경으로 경험한 거. 제가 그랬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어중간히 하면요. 하나님을요 안 믿어요. 어줍잖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진짜 무식한 거예요. 진짜 모세처럼 제대로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던가 바울처럼 정말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모든 성경과 철학과 모든 최고의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래야 하나님 쓰는 거야. 어줍지 않게 좀 배워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 그랬어. 그 수준에 어떻게 이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수준을 못 가게 돼 있다니까. 영안이 안 열린다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이 말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 말하면요 나만 마음이 좀 그래.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 예. 인간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못 만나고 정말 이 운명의 저주와 돌발적인 재앙 속에 살면서, 그리고 어느 날 지금 자기는 지금 모른다니까, 자기는 안 그런다니까. 근데 어느 날 온다니까, 그게 그 놈이 딱 이렇게 엿보고 있어. 타이밍을 보고 있어. 그러고는 쳐들어와. 딱.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걸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박살낸다 그랬다니까.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는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왔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잡은 자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축복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요, 의요, 공의요. 예. 근데 인간들은 창세기 3장에서 자기 프레임을 만들어요. 선악과에 배물고 무화과 나무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 폼 잡잖아요. 인간의 양심 체계와 지식 체계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요? 자기 스펙을 쌓잖아. 자기 스펙.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딱 만들어. 아주 매력이라는 등.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매력에 끌린 사람들은 그냥 또 거기에 빠지지. 왜 그러냐? 영은 같이 통하게 돼 있어. 참 희한해요. 그 영들이, 같은 영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주신 그 축복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에?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타성이 붙을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고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20절의 이 말씀처럼, 19절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 위에. 아니, 반석 위에 교회.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 흑암 권세가 널 절대 못 이기겠다. 아니,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열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너는 창세전부터 내가 역사 속에 너를 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기름 부어줬느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난 자다. 이 사실. 근데 이게요,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오게 돼 있어. 예, 성사님 이렇게 보면 한 3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그때까지도 이렇게 육신적 세상적으로 갔지만은 오순절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내가 살아가던 이성, 지성, 감성, 행동, 말까지 완전히 천지가 돼버려. 사고 방식이 달라진 거야, 이제. 아, 이 세상 보이는 물질계, 현상계, 땅 아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네,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네. 가는 거 봤잖아. 아니, 나타났잖아.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자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백날 돌아가셔서 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 그거 뭐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너야, 지금. 이거 지금 보여주시면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인 것을 너와 함께 하면서 증거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네가 이제 성전이야. 예. 그런데 이 축복은 뭐였어요? 네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제는 정복하는 자다.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나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 받은 자에게 이제 미래에 올 그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야. 답답한 거지. 왜 그러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단을 해요. 뭐 조금만 가가지고 이거 됐니 안 됐니 뭐 이랬니 저랬니.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방향과 그 뜻을 다니면서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더 받을 응답과 축복을 정말 꿈꾸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산 자여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라 그래요. 왜? 남을 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는 나는 내 인생 마귀는 사단아 오늘도 범사에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성경에서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한 거야.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영이 함께 하니까 죽은 자가 3일 만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난 다음에 살아나네. 이걸 봤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에게 가니까는 그렇게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 축복의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 가지야. 물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고 권세를 주고 천국의 열쇠를 준 것도 세 가지로 엄청난 거지만은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우리가 뭐 해줘야? 바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신분을 준 거야. 이제는 절대 이 신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바꾸겠어 이거? 이 신분.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산 자다. 하늘나라를 넌 가진 자다 말이야. 이거 누가 바꾸겠어? 못 바꿔. 그뿐만이에요. 이제는 권세를 줬어요. 어떤 곳에?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만 하고 그리스도는 기도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밥을 다시 말하자면 흑암 권세,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 더러운 영을 박살낼 수 있는 너 그에게 영적인 힘을 줄 테니까 네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딱 그러잖아. 진짜 부탁이에요. 하루가 1440시간이에요. 전도사님 수학을 잘하냐고? 아니 미리 계산해가지고 외운 거야. 24시간 곱하기 60 하면은 1440분이잖아요. 자, 1440분 중에 기도문 1번 하면은 내가 차분하게 소리내서 읽는데 5분 걸리더라고. 그리고 기도문 2번을 제가 이제 몇 번의 수정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내가 차분하게 읽어봤어. 10분 딱 걸리더라고. 여러분이 하루에 15분이 기도가 안 된다. 그날 깨진 거야. 이제 진 거야.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야 영적인 대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절대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단 마귀가 뭘 하기를 어느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뭐냐? 여러분이 받을 지금 응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가지고 못 받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뭐냐? 미래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산 증거인 그 축복의 삶을 나타내 주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가지고 모르게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 예. 그래서 정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준 이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신분과 권세가 줬는데 하나님의 뭐를 줬어요? 능력을 줬잖아. 우리에게 능력. 어? 어떤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그 계시가 너에게 이제 임하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잡고 받았다면은 이제 너에게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되는 그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줘. 진짜 다 주냐고? 다 준다니까. 사람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고, 정말 경제력이 필요하면 경제력도 보내주게 돼 있어. 진짜냐고?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정말 오늘 이 11명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부터 예수의 아우들까지, 아니 예수 엄마, 예수 아우들, 자기 집 식구들이잖아. 아니 안 믿고 거기 나타났겠어? 형제들이? 아니 이렇게 같이 살던 집이 형제들이라니까. 아니 마리아는 자기 뱃속으로 10달 동안 안고 있다가 나왔다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잖아. 근데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 사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우상 얘기, 율법 얘기, 종교, 뭐 미신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 초급반이 아니니까 내가 넘어가는데 진짜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절대적인 통치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뭘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느냐? 반드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이제 나타나신다 그러는데, 그 나타내신다는 게 뭐예요? 아포칼리프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게 파네로서 그러는데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분명히 나타나겠다, 명백하게 뚜렷하게 보이게 주겠다 말이지. 다시 말하자면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아니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문제도 해결했잖아. 자, 그게 실감이 안 가면은 세상에 죽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 그리고 진짜 알지 못하는 이 운명적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이거를 해결해 버렸잖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한 것이 뭐였어? 부활하고 승천한 거 보여줬잖아. 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로 나타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여기에다가 아주 방점을 딱 찍어요.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이 4장 10절에 보면은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아주 뭐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뭔 생명이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을 왜 우리가 가지고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 내가 왜 육신이 있는지 알아야 돼. 그냥 육신 가지고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맛있는 거, 그건 육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육신? 뭐 그냥 이제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짐승들 다 해. 그거는 짐승들도 다 먹어. 그거 하려고 우리 사람을 몸을 준 거 아니야. 죽음을 경험해서 다시 맞으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해주려고.
이거 비밀인데 이게 알아들어져야 되는데. 몸이 왜 있느냐?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통과하게 해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게 뭐냐? 그 육신을 가지고 죽음을 경험해서 그 죽음을 꺾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을 보여 나타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지난번에 봤을 때 더불어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예요. 그 메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건데, 함께 포함해서 동반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쉰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이러면은 이제는 인격적으로 상호 공존 이상의 그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완전 하나 된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통합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 지난번에 구름 배웠죠. 네펠로. 자, 구름이 뭐예요? 물을 먹고 있다. 그 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게 언약 있는 말씀.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일심으로 만장일치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과 그 의의를 안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방향 맞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요. 그래서 그 단어라는 게 뭐예요? 호모디모스라는 얘기인데 호모디마론이라는 얘기인데 야하드 그 얘기예요. 완전 하나가 됐다 이거야.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 근데 진짜 보고 안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정말 이 프로시카마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건데 왜 그렇게 힘썼냐? 그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그 프로스카르테레로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곳에 머무르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충성하다. 굳게 그 언약을 짓고 계속 지속하고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고 탁 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이기는 분명히 그전에요. 승천하는 거 본 사람이 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남은 자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참 신기하지. 그 중에 또 480명은 아니지 몇 명이야. 380명은 가는 거 보고도 올라가는 거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과 성령을 너에게 주고 이거 안 믿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안 믿는다면 빨리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진짜 기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받은 축복에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걸 좀 누리고 네가 마음껏 정말 한번 사용해보라 하는 것을 이거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 무리들이 이제 120명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신 성령에 의하시니 마땅하도다. 이미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이 정말 12 제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정말 바울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꺾는 이런 축복의 얘기를 해. 왜 이상하게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놈들을 나 인생에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입에
모든 재앙과 저주의 말들은 이 시간부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정말 신령한 영이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딱 이렇게 로마서 1장 13절에도 나와요.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대.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때하고 시간차가 얼마나 벌어졌어. 구체적으로 이 조상이 있는 거잖아. 혈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예? 언약의 구성. 그래, 마땅하도다 이러는 게 뭐냐. 다시 말하자면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햇볕 써먹어도 그런 애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된 축복을 받아서 제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땅하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1장 18절에 보니까는 이 불의의 삭스를 받았다는 거야. 그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잖아요. 가장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 계산 잘하고. 그러니까 돈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잖아. 돈깨를. 뭐 재정부장을 맡은 거지. 근데 돈을 만지다 보니까는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 참 이게 돈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데 제대로 안 쓰면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디키아 하는데 부정한 행위, 하나님의 공의 신성한 질서를 자꾸 어기면서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보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3절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자 가운데 다시 말하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하여 연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그냥 저주받을 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가 이렇게 죽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그 배가 터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배가 신이 됐다는 거잖아. 에? 창세기 3장 있는 잘 보고 뭐야? 야, 네가 배가 너의 신이야. 배가 하나님이야. 그냥 밥만 먹고 살라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그걸 두려워서 진짜요. 성령이 인도하면요. 밥 안 굴, 잠 다 어디 가서 다 자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가끔 했죠. 나는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성령 인도하시면은요, 잠잘 때, 밥 먹을 때 다, 그 정도도 책임 안 져요. 아니,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밥 먹고 잠자는 그런 수준을 못할까봐 이제는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마어마한 귀한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인데 그 수준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적 육신적 동기는 이 시간부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엄청난 건데 결국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피밭, 이름을 피밭이라 적었어요. 그 예수님을 팔고 30년 받은 후에 자살한 것이죠. 열왕기 하 9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8절에도. 여하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제 함께 다니던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는 이제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요? 정말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함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더불어 함께. 친밀한 인격적인 결합, 긴밀한 연결 관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앉아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진 자라고 적극적으로 내 인생이 그와 하나 된 삶을 나타내고 연합된 관계를 나타내는 통합체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와 함께 이렇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 중 세워가지고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스템이 아나스템이 그러니까 아나스템이가 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부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히 우리를 세워가지고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가 누구예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부활했다. 아나스타시스. 인간들이 아무리 못을 받고 창으로 찔러서 감추려 하고 돌로 막아가지고 역사 속에 묻어둘라 해도 하나님의 일은 못 막아놔요. 동물 속에 감춰질 수가 없어. 나타나 버려야 돼. 오늘날도 세상에는 별 종교, 우상,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뉴스에. 그거 다 문명과 문화만 발달되겠지 똑같은 현상이야. 옛날에도 애굽이라는 나라, 에집트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어마어마해요. 로마 거기에요. 아파트도 있었고요. 수세식 변소 다 있었어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을 때는 수세식 화장실까지도 있었어요. 조금 이제 갈수록 이게 산업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고 컴퓨터가 해야 되고 IT 산업이 되고 점점점 문명과 문화만 발달되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금 패턴이 달라진 거지.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게 한다는 게 뭐야? 기노마이 그랬죠. 우리가 생겨나게 되다, 행해지게 되다, 만들어지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들은 아나시타시스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반드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냐.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놨대. 옮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옮겨놓고 이미 이렇게 축복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뭐 노력하고 도 닦고 내가 막 해가지고 뭐 완성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이미 완성해놓고 시작하는 거구나. 완전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늘 그러한 시발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여라 하리라 이 it must be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한 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분이 뭐냐?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자다. 아주 임무를 줬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한테 이제 맡겨주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빈손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혼자 노력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다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사용하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권세를 줬잖아요. 이 권세. 이게 권세가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임무,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을 주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로서의 그 임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그러면서 뭐래요? 너에게 이제 능력을 줬다 그러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이제는 이 소명과 이 사명과 이 천명을 네가 딱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티스. 그게 마데테스 제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은요 정말 이 진실하고 사실하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보면은 그 이렇게 모자리는 이 11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더 채워놓는데 이름이 마띠아예요. 참 이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뽑히잖아요. 이렇게 마띠아스. 그 이름이 의미가 뭐야? 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참 그냥 어느 날 너 뽑아. 참. 예. 그래서 그 제비 뽑다라는 말은 뭐냐? 클레노스 디도미라는 건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기브 선물 받았다. 그랜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상은 어떠냐? 세상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지금 세상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하면서도 인간들이 신전을, 뭔 신전이요? 우상 신전이잖아요. 송아지 신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데우스를 가지고 송아지인 줄 알고 이 세상 육신적 세상적 물질의 풍요만을 누리고 있고, 그게 세상 신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율법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솔로몬, 수르바벨,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 지은 거 기분 나쁘니까 싹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지. 지 이름 나타내려고 성전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완전히 70년에 로마한테 집합해 버리잖아.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그 얘기가 그 성전이 그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최근에 와서 종교교회당이 나와요. 종교교회당. 오늘날 종교교회당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당. 건물은 딱 지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축제. 다 세속주의지. 그래가지고 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애들은 맨날 그냥 진짜 그리스도 없이 애들 교회 보내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뭘 방해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부활에,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가장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에 공격하느냐? 희미하고 없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맨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영혼 속에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상 최고의 선물,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갚으러 줬잖아요. 근데 이거 받은 걸 지금 모르는 거야. 있는 걸, 나한테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더구나 가진 걸 모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 치매가 되면요 통장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거 났잖아요. 금괴를 여기다 놔뒀어. 근데 어디 있는, 감춰놓고는 나중에 치매 걸리니까 이 금괴가 통장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잖아. 영적 치매가 오면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와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홍수가 오는데 아니 방주가 그거를 홍수를 이겨버리잖아. 노아가 지금. 그게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야? 그 큰 홍수를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보통 왕이야? 보통 군사력과 정치와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그냥 무릎 꿇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으니까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출애굽해버리잖아.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에? 더구나 그냥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언약궤 메고 여호수아가 가니까 그냥 도는 거야. 그냥 돌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언약을 짓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야. 전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져.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아니 그림자만 가지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가진 건 지금 그림자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실체고 완성된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면은 로마가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아니 다윗은 그 그리스도 가졌더니 가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엄청난 위력과 어마어마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다. 오늘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불신앙을 꺾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고도 놓치고 모르고도 놓치고 착각해서 속아서 놓치고 그런 일이 없고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의 삶이 연결해서 연합되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나의 일까지도 연결이 돼서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그릇에 담는다 그러잖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그릇에다가 내 기도를 다 담아둔대. 에? 그러니까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 담아둔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남은 자 7천을 찾아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3천 제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3천 제자 찾아서 세워 일으키자. 그리고 이 시대에 북한 선교 연합을 세계 북한 선교 연합을 통해서 기도원 용사 같은 그 군사들 300명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것이 저들 심장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요. 역사를 보세요.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것을 못 보고 통찰력이 없잖아요. 반드시 사건 벌어져.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잖아. 예. 그때서도 막 살려주세요 막 이랬지.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 지금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감각이 없어. 뭐 이제는 뭐 쏘든지 말든지 뭐 터대든지 뒤지면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정말 마음을 아시는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가진 자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우리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안 그러면요 그냥 밥만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숙한 내 속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페이라조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돕기마저 이거는 하나님이 감찰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시켜 주려고 입증해 주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페이라고라는 단어는 시험은 여기 이제 마음이 고난 고통을 주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템테이션이 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와요. 그럼 나는 테스트를 합격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직 나는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나는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모인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이 여러분 보였죠? 그 당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훗날 어떻게 되었어요? 그 12사람과 그 예수의 엄마와 모친과 형제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지금까지도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우리 헬라어 단어로는 이렇게 카르디아 이러고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그러는데 인간의 이 속마음 내부에 있는 마음, 정신, 이 허트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각과 마음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대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알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남아서 이기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정말 이제는 뭘로 입증이 되느냐?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승천하심을 나타내고 이제 드디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동일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칭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살면서 말하고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25절에도 보면 뭐예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정말 탐심의 탈을 쓰고 그건 뭐예요? 적당한 변명, 합리적인 핑계, 이 어떤 이 외면적인 이유, 거짓된 동기, 핑계, 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이잖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자이다. 아멘? 정복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론을 내려주면은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정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1440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 돼요. 이게 24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정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 메시지를 듣든지 녹음 다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기도문, 기도한다는 거. 정말 메시지 보는데 40분, 50분이에요. 그리고 60분이니까 기도하는데도 25분이에요. 다 쓴다 그래도 24시간에 2시간도 안 돼. 여러분들이 딱 한 일주일만 한번 해봐봐. 일주일만.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 또 일주일만 한번 지켜봐봐. 나라는 인격하고 한번 해보라니까. 아마 3일 넘기기 좀 힘들 거야. 막 온다니까. 이게 방해를 한다니까. 그거를 꺾고 넘겨야 되는 거야. 내 삶에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만 이걸 해봐야 돼. 3일도 못 가게 막 막는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다 끊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루 3번. 기도문 줬잖아. 오늘 내 2분 또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가지고 기도 하루 3번. 하루 3번. 아침, 저녁 3번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은, 메시지는 성취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기도 딱 해. 기도는 뭐예요? 응답하라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한 사실을 나타내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정복.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하지, 그리스도 사람 아니면 결국은 내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꼭 알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모든 것이 일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아가지고 그 하늘의 기업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이제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받을 그 응답과 더 받을 축복을 여러분 가슴속에 두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